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고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감사입니다. 이 예배가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하고 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으로 육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 감정을 다 붙잡아 주시옵고 주의 성령을 통해 또 전하여지고 약속되어질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한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올바른 믿음과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주님께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이상으로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서 또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은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낮을 주관하는 큰 빛을 즉 태양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또 밤을 주관하는 달 또한 지으셨다는 것, 별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 할렐루야. 세월이 흐름으로써 해와 달이 흐름으로써 하루가 생기고 아침이 오고 밤이 오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정하셨음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추위도 더위도 이 땅이 계속되는 한 추위도 더위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겨울도 여름도 그치지 않으리라. 밤도 낮도 계속 이어진다 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죄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은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그 사는 그 환경 그 자체가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끔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고난은 세상이 계속되어지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와 달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사람이 또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24시간이라 하는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의 인생인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공평한 인생. 그 시간.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세상을 떠나고 태어나고 또 세상을 떠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내일을 보고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의 단 1초라도 그 안에 체험해 보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오늘이라 하는, 지금이라 하는 시간이 자신의 인생, 자기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으로 인해 허락되어지는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합니다. 어제로도 다시 돌아갈 수 없으며 내일의 그 1초, 단 1초만이라도 내일을 경험해보고 다시 돌아올 수 없지요. 지금 주어진 이 순간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에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중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계획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세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이 해와 달도 우주 전체를 다 멸하시고 태우시고 깨끗하게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기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또한 전후 이 시간의 흐름, 해와 달의 흐름 속에서 그 전으로도 갈 수 없으며 후로도 갈 수 없지요. 인간은. 허락되어진 이 시간이야말로 은혜의 시간인데요. 이 은혜의 시간이 내 영원한 인생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원의 찬스의 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아픔과 고통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요. 그렇지만 예수가 이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이들은 담대하라.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약속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바르게 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만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와 같은 환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 모두가 세상을 이기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약속되어진 예수님의 이름과 축복을 그 능력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 왜 끄덕입니까? 평소 때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일만 오면 그냥 끄덕끄덕 예배 때 끄덕끄덕 하면 그걸로 되는 걸까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해와 달은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도 때때로 해와 달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거나 시간을 전으로 바꾸게 하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약속을 만드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계획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조차도 그것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의 흐름입니다. 해와 달이 흐르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사람이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육의 생각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고 나서 이게 음부네 이것을 깨닫고 안 되겠다 이건 큰일 난다 불 속에서 내가 단 1초라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경험해보고 깨닫고 체험해보고 깨달아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하루를 다시 되돌리자 하루 전으로 죽기 하루 전으로 되돌려서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를 전부 회개합니다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그 죽기 하루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구원받으면 되겠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도 바꾸시지 않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단 5초라도 우리는 앞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계속 죽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요. 죽는다 하는 사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는다고 한다면 죽었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한 번 오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일본의 문법에 이것을 순간동사라고 합니다. 계속 동사가 아니라 순간동사. 계속 동사는 먹고 있다, 마시고 있다, 자고 있다 라고 합니다만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동사임과 동시에 계속되는 동사가 아닙니다. 순간동사입니다. 죽었다 라고 한다면 이미 끝난 상황, 끝난 움직임 1초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닥쳤을 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끝나버리고 되돌릴 수 없는 그것이 해와 달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흐름 사이에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의 말과 나의 이름을 듣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들은 것에 대해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의 영원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자이다. 비가 오고 홍수가 터지고 창수가 불어나도 반석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 자, 듣고 순종치 않는 자는 모양뿐인 위선적인 신앙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막상 세상에 밤이고 낮이고 더위도 추위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세상에서 밤이라는 순간이 고통이라는 순간이 찾아올 때 순식간에 쓰러지게 되는데 그 쓰러짐이 심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시며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지금 온 세계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승리하고 믿음의 결과를 납득하며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믿음 생활을 사는 사람들과 혹은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인생이 뻥 뚫리지도 않네. 무언가 석연치 않게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실제로는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느 쪽이 비교해보면 더 많을까요?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간증조차 할 수 없는 불신자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2년) 전 코로나가 덮쳤을 때 세계 최고로 믿음이 뜨겁다라고 칭송받았던 한국의 교회들이 변함없이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들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장소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만두고 개개인이 집에 문 걸고 들어가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졸면 어떡합니까? 자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옆 사람, 졸고 있는 옆 사람을 좀 깨워줍시다. 예배 드리면서까지 여기까지 와서 자면 어떡합니까? 사실 이것은 아예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힘의 관계에서 지기 때문에 자꾸 졸린 겁니다. 그러니 깨워줘야죠. 깨워줘야죠. 믿음은 있지만 영역이 약해서 악한 것들이 방해할 때 이기지 못하고 조는 겁니다. 그러니 깨워주어야죠. 스스로는 못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려고 하면, 찬양 드리려고 하면, 말씀 읽으려고 하면,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금세 너무 졸리는 것은 100%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기에 지면 어떻게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을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목사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까지도 무사히 또 데리고 가야 하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다만 연설과 같이 웅변을 토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을 깨우고 천국까지 데려가야 할 영적 전쟁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끌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가 바뀌는 것은 사실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내년이 되어도 내후년이 되어도 아니 세상을 떠나도 무사히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로 눈을 뜨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의 선택이 마침내는 심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선택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는 그런 삶의 선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형성한 가치관, 우주관 이런 것은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부 배설물과 같이 먼지 티끌처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르게 쓰러지지 않기 위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출발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온전치 못하다면은 아직 크리스찬이 온전히 되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확인을 하다가 도중에 멈추는 자는 안 한 자와 결과가 마찬가지다라고요. 42.195km인가요? 마라톤이. 잘 모르겠으니 100m라고 칩시다. 마라톤 같은 경우는 49.125km 아마 그럴 겁니다. 마라톤을 할 때 모두가 출발점에 서서 출발하면 모두가 왕성하게 출발하지요. 그렇지만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골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10명, 20명, 30명 함께 열심히 뛰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골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골이 나죠. 동시에 출발했다 할지라도 동시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골이 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들어오지요. 지치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예 중도의 레이스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의욕 있게 출발선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메달이 주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km를 달리다가 만약 도중에 쓰러졌으면 결과적으로는 출발하지 않은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메달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은 알기 쉽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흑이냐 백이냐, 죽느냐 사느냐, 구원받느냐 심판받느냐, 인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많은 대안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민할 필요 없이 오직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순종해야죠. 예수님께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어 시련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그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불필요한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만일 죄가 없는데 시련이 왔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 시련은 그 사람을 더욱더 연단하고 전과 같이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영문 없는 축복도 없지만 영문 없는 시련도 없습니다. 전부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계획과 법칙 그리고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 중 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믿음이 안일해지고 무지함 속에서 안이해지고 그러다가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데 실상은 크리스천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니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자를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단순한 위선자일 뿐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 즉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사실 세상에서는 실패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실패가 왜 우리를 덮칠까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조차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조차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밖에 사탄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일을 생각하며
아,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일은 어찌되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다 할지라도 내일 반드시 승리하기 원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은 불신자와 같습니다. 내일을 향한 희망이 없고 혹은 내일을 위한 염려밖에 없는 사람은, 혹은 인생 어찌되건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계란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계란 후라이가 되어서 사람의 뱃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포기한다면 병아리의 삶은 없겠지요. 안 웃으시네요. 일본인이 계란 후라이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계란에는요, 부화하면 병아리가 되고 또 닭이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란인 채로가 좋아. 계란인 채로 달걀 후라이 되어서 이노아 집사 뱃속으로 들어갈 거야. 자, 아침에 음식을 만들 여유조차 없는 그 이노아 집사님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자,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불신자들, 혹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전혀 진실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마치 달걀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란 말입니다. 일본인이 사탄이란 뜻이 아니라, 계란을 먹는 자들이 사탄이란 뜻이 아니라, 자, 어떠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는지요? 우리는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장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운명이 될, 신분이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보여도 마스크를 여기다가 하지 말고 눈에다가 해야 합니다. 왜냐면 천국 가면 마스크를 눈이 너무 놀라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천사장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놀라서 눈알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입에 하는 게 아니라 눈에 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많은 명령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떠한 축복을 마치 엑기스와 같이 포함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싫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기쁘지가 않은 사람. 이것은 통나무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핍박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상처내는 일입니다. 자기 인생을. 너는 죽어라. 너는 죽어라. 너는 망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향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그것을 따르며 지키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지금뿐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자기가 그 인생을 만들어 나아가는 자이며 충분한 영양을 흡수하는 자입니다. 병이 닥쳐오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강건케 될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만드는 것. 영원토록 그런 믿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은 읽어라, 읽어라. 설교는 들어라, 들어라 한다면 유치한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미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한 크리스천은 내 목이 날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스스로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인생.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인생.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강하심을 모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가장 중요한 때에 자기를 세워야 할 때에 함께 쓰러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러집니다. 그런데 쓰러질 때 그 쓰러지는 모양이 심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파괴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듣고 지켜야 할 지금이라 하는 그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쓰러지는 때밖에 오질 않는데 그렇게 되어버릴 때는 그 시간을 예수께서도 거스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 돼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때가 그나마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권면조차 듣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개의 귀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게 사실 모욕적인 말입니까? 아니 귀가 있는데 귀가 없는 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눈이 있는데 눈이 없는 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뇌가 있는데 마치 뇌가 없는 사람인 것 마냥 뇌가 텅텅 빈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취급받는다면 이건 모욕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상으로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은 그 의미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사람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무슨 생각하나? 당신은 뇌가 없나? 라고 한다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벌써 기분 나쁘신 표정이네요. 감정이 예민하고 민감한 일본인들은 사람을 배려하고 자상한 그런 일본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교회 안 갈 거야. 그 교회는 배려가 없어. 뇌도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취급했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취급했어. 라고 하겠죠. 나는 귀가 있는데 마치 듣지 못하는 사람인 것 마냥 취급했어. 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기 쉽상이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왜 하셨을까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당신 앞에 온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극을 주고 어떻게든 깨어나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해받기 쉽상인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를 도저히 깎아내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솜, 말랑말랑한 솜 등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예를 들어 연말에 환기성 같은 데 보면은 딱딱하게 기름때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름때를 단단하게 굳어버린 기름때를 말랑말랑한 솜으로 그 기름때를 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하나 하겠지요? 쇠수세미로 긁어내지 않으면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때는 떼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해지면 단단해진 만큼 기름 혹은 어떤 세제까지라도 쓰면서 쇠수세미로 박박 닦지 않으면 그 심한 더러움이 제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좀 된 듯한 얼굴을 좀 하십시오. 그리하면은 자 여러분들의 머리를 쇠수세미로 박박 긁어내면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깨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쇠수세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쇠수세미로 긁어내도 자고 있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도 아직도 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부드러운 솜으로 아무리 긁어도 오히려 더 잠자기 좋다라고 잠만 들 뿐입니다. 뭔가 푹신푹신하다. 뭔가 좋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실까요? 엄격하게 말씀하여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심하게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보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깨달으면 말씀이 보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이는 것이고 깨닫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하여 말씀이 보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마치 불독처럼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대충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니요. 저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심하게 쓰러집니다. 지옥까지 쓰러질 것입니다. 지옥까지 쓰러져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 하는 이 순간을 여러분 안이하게 혹은 무지함 속에서 세상을 기준으로 살면 그 쓰러짐이 심할 것입니다. 연말 마지막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난 후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내 구원을 확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이다라고 항상 그와 같은 감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쓰러짐이 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키실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25년 동안 계속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포기할 때 저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그런 환란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환란을 지나가 더 강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네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종속되어지는 일입니다. 나는 사탄의 가장 꼬붕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순종케 하여 복종케라도 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 합당치 않으니 오지 마시오라고 해도 아니요 나도 예배를 갈 것입니다. 나도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돌진해야 합니다. 신목사님이 당신의 믿음에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에 두 손을 든다라고 하실 정도로 내가 그래서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 외아들 이삭,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검을 뽑아들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알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너의 아들에게 하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리실 정도의 이것이 정말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믿음을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먼저 가장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멈춰라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내 혼자 이게 언제까지예요? 언제가 돼야 끝나요? 라고 하다 보면은 불신앙으로 연결되어질 뿐입니다. 한 가지 명령하시면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서 그래 이제 족하다 라고 하시거나 혹은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성령의 음성까지 그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월이
아침이 있고 밤이 있으며 또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내일이 심하게 그 내일이라 하는 인생이 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성냥이나 이쑤시개를 반으로 잘라서 드릴 테니까 눈과 눈꺼풀 사이에 좀 꼽아 넣으십시오. 그러면 눈꺼풀이 아무리 무거워도 눈을 뜰 수 있겠지요? 눈꺼풀을 지탱해 주니까. 지금 올해 마지막 예배, 이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은 말씀에 대한 인식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명하시건 심하다 못 쫓아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을 명하시면 명하실수록 그것을 통해 내가 얻게 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모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선교사로 부름받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저의 조국에서 사는 것보다 일본의 선교를 명함받고 마치 제 몸 하나 여기 와서 하는 것 같이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저조차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벌거벗은 맨몸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들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일본에서 왔다라고 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줍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혹은 일본에도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하는 인식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 가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요. 사람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도 그게 된다고요? 부흥이 있을 수 있다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선진국이니 일본에 한번 가보고 싶다. 초청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해 주십니까? 아무튼 제가 25년 전부터 말하길 일본에서 승리한다면 어느 곳에 가도 승리할 수 있다. 지금 뿌린 대로 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독일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길 이 메시지라면 지금 유럽에 쓰러져가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겠습니다. 라고 20년 이상 유럽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라면 잠들어 있는 영혼들, 유럽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겠다라고. 일본에서 승리하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25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만을 바라며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디를 가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가 간증이 되었습니다. 가장 1년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내일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보장되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되돌아보면 무언가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전진했습니다. 믿음으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느샌가 2024년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되었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 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작년에 없었던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읍시다. 흐르는 시간의 때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자 원하신다면 오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자,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